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두 번째 강의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사탄의 이중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다섯째 나팔은 첫 번째 화로서 이 땅에 혹독한 재난을 몰고 오는 세력이 파괴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바닥이 없는 추락의 영역인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소굴이자 이런 악의 세력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아놓으신 영역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실까요? 이에 대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랫동안 전성기를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이 범죄함을 인하여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황권의 오랜 전성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리하여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만든 오류로 덮여버렸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손잡아 음료가 되어버렸으며 타락한 성직자들에 의해 오도된 백성들은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자 큰 화덕의 연기가 무저갱의 구멍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낸 괴물로 무저갱에서 기획된 사탄의 또 다른 부대가 거대한 세력으로 세상을 휘덮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작은 뿔로 상징된 교황권, 곧 사탄의 1중대에 이어 사탄의 2중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시며 모든 빛의 광선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 빛은 어두워진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사람들의 온갖 가르침이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든 오류는 흑암의 왕이 만든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출현한 사탄의 이중대로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크나큰 세력을 이루며 수많은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게 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세력은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겨나 수억의 인류를 하나님 대신 알라의 제자들로 만든 마호멧이 그 교주입니다.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커다란 메뚜기로 구름같이 엄청난 떼를 이루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를 사막화시킵니다. 현대에도 약 10억 마리나 되는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발생하면 수일 만에 한 나라를 황폐화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한 번 날아오르면 굉음을 내면서 온 천지를 어둡게 덮어버립니다.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 때도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모든 푸른 초목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시편 105편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식량을 다 먹어치우는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잠시나마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은 그 후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징벌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나 다섯째 나팔에서 언급된 황충은 푸른 초목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분명 이것은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이들은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를 공격해서 삽시간에 닥치는 대로 진멸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이슬람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뚜기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또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들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으나 전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가 순식간에 공격하는데 그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슬렘 군사들이 메뚜기대 같이 온 땅을 덮는 모습과 전갈처럼 사람들을 공격해 사망의 도구로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잔인하고 무서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뱀과 전갈을 언급하신 것은 이들이 다 독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인 독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슬람 사상으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뿐 아니라 많은 사이비 종교와 강신술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된 사상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나 국가까지 패망의 길로 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런 치명적인 도구로 상징된 거짓 사상에 중독되면 수많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 하는 말은 이슬람의 군대가 온 땅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킨 역사를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 그들의 종교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사는 기독교 신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른 신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물망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수한 신앙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사탄의 일중대와 이중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를 장악하여 사람들의 자유 선택권을 박탈하며 그들의 미혹시키는 사상과 교리들로 사람들을 올가매서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버린다는 그런 역사와 오늘날 현실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됩니다.